세 명의 친구가 시골 여행을 가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어요. 세 명의 친구를 예림이, 효주, 진우라고 해볼까요? 한참을 가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근데 시골에 커피숍이 없겠지 하는데 갑자기 이들의 걸음이 다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야, 신기하다. 다방이 부동산 소개해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는 커피도 파나 보다. 요즘 친구들은 다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주나 보다 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정말 커피숍처럼 테이블도 있고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뭘로 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예림이가 저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옆에 있는 효주가 저는 카페라떼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진호가 주문을 합니다. 저는 남자답게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주문을 다 받은 종업원이 주방 쪽을 향해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기 커피 3잔이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다 보니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주변이 다 그렇다 보니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커서 제가 도시에 나와 보니 주변 친구들이 시골 출신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이런 겁니다. 야, 너네 동네 맥도날드 있어? 베스킨라빈스 있어? 든킨 도나스 있어? 든킨 도나스가 아니라 던킨 도너츠 해봐 해도 그거 없다고 놀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목포에서 가끔 제자들이 이렇게 울산에 놀러 올 때가 있거든요. 먼저 울산에 온 아이들이 그 친구들을 놀리더라고요. 야, 목포에 코스트코 없지? 홍콩 반점 없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진짜 시골의 특징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 좀 공감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골의 창밖 풍경은 언제나 산과 들과 논과 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고층 건물, 아파트 없죠. 도로도 제대로 없습니다. 저희 마을이 꼭 저랬어요. 저희는 이제 호남평야니까 더 논이 넓게 퍼졌다 뿐이죠. 두 번째 특징, 아마 시골 출신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들어오지 않습니다. 울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저희 동네는요, 그래도 아주 번화한 동네였어요. 버스가 무려 1시간에 한 대씩은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제 친구가 사는 옆 동네는요, 하루에 버스가 2대 들어왔어요. 오전 버스, 오후 버스. 그 놓치면은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어디 시내 못 나갑니다. 하루에 딱 2대 들어오는. 제가 얼마나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우리 동네는 버스 1시간에 한 대씩 오는데 이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시골에는요, 내과, 피부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땡땡 의원이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진정한 의사님들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진짜 시골 출신은 아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 지점입니다. 진짜 시골, 저희 동네는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보건지소 하나면은 퉁칩니다. 의원이 어디 있어요? 보건지소. 이것도요, 큰 보건지소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보건지소는 조그만한 가정집에서 간호사 한 분이 늘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곳인데요, 꼭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안에서 접수도 받으시고 옆에서 주사도 놔주시고 약도 조제해 주시고 만병을 다 이곳에서 고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 놀랄 거예요. 우리 요즘 음식 많이 주문해서 먹잖아요. 배달 어플이 쓸모가 없습니다. 배달 어플을 켜는 순간 이런 화면을 만나게 돼요. 이 근처에 가게가 없어. 저는요, 배달 음식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배달이 아니라 주변에 음식점 자체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제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다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동생들이 처음에 이제 도시로 나가서 정착하면서 할 때 감격에 겨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드디어 전화 한 통만 하면 짜장면 배달 온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저는요, 가끔씩 지금 놀랍습니다. 이렇게 내가 집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온갖 음식점들이 다 있고, 전화만 하면은, 요즘 전화도 안 하죠. 스마트폰으로 몇 번 배달 어플 클릭만 하면은 배달이 오는 이런 놀라운 문명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중국집이 어디 있어요? 그 흔한 치킨집 하나도 없는 동네. 너무 저를 이렇게 원시인 보듯이 보시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면사무소, 읍사무소 있는 곳이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이 면사무소까지 차를 타고 한 5km 이상을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가면은 드디어 슈퍼마켓 아니고 구멍가게가 있어요. 간판도 없는 구멍가게가 있고요, 여기에 나가면은 중국집도 있습니다. 사건인데 안 놀라시는군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지만 중국집이 있고요, 배달은 안 해주지만, 또 치킨집은 없어도 그 유명한 호프에는 통닭이 있습니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여기 가면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은행은 농협, 유일한 마트는 하나로마트. 물론 저희 동네는 이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마트가 어디 있어요? 간판도 없는 구멍가게만 있어도 감지덕지였죠. 마지막 특징은요, 버스 타고 어디 나가냐고 물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시내 나가. 그리고 그 시내에는 꼭 롯데리아가 있죠. 맥도날드, KFC 이런 거 없습니다. 롯데리아 꼭 있습니다. 거기가 시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정말 놀란 거는요, 우리 동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고 남구 삼산동에 가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시내 간대요. 아니, 우리 분명히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인데 시내에 나간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죠. 우리는 울산광역시 고래 사는구나.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에서 온 친구들 비웃는데요, 목포 시골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시골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 은사 목사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전도사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전주에 계신 목사님, 또 부목사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목포에 계신 우리 백동준 목사님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전주는 바로 다음날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포는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겨우 시간에 맞춰서 배송되는 것을 보고, 야, 목포가 오지는 오지구나, 정말 시골이구나. 울산광역시골이든 목포시골이든 사람들은 시골 출신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얕잡아 보는 거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그릇이 작아서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나사렛 같은 시골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쁜 놈이죠. 제가 목포 갈 때도 그랬어요. 목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이 있더라고요. 시골에도 선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시골 학교의 교실의 급훈이 이겁니다. 급훈, 도시로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 출신들을 자꾸 무시하고 무시받기가 싫어서 서울로 중심부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꼭 서울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서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라도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상경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울산은 지천이 일자리가 널려 있고 어디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울산에 선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골 출신들을 무시하고 시골 출신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도 시골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벌써 은혜를 받고 계세요.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상식은 이 우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고 굉장히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었던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었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도시 문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이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크고 화려했던 도시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 자체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를 한번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는 사이, 포타미아는 강, 두 강 사이에 있다. 큰 강 두 개를 끼고 이 문명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이 하류, 강 하류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가장 전성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기원전 2000년경이었습니다. 이 두 강 하류 지역의 문명을 특별히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고, 이 지역을 나중에 바벨론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갈대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바로 따라와 주세요. 네, 갈대아. 그래서 이 갈대아 아래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가 발견된 것이 이제 일대 충격이었죠. 1922년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눌러주세요. 이 1922년부터 12년 동안 이라크 남부 지역, 저 수메르 문명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르라는 지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적들, 유물들, 무덤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이 지금은 이라크인데요,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었고, 성경은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부르잖아요.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큰 도시가 발견이 되었으니 여기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일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떠한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과 이것을 연결을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우르를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동 경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고 말을 합니다. 출발지가 어디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바로 저 남쪽에 있는 우르가 만약에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어디 있습니까? 발견 한번 해보세요. 왼쪽 끄트머리에 가나안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자, 직선거리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 말을 합니까? 하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방금 그 장면. 북쪽으로 약 1200km를 걸어서 전혀 목적지와 상관없는 저 하란까지 갈 이유가 있었겠는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어찌된 일인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중간에 포기하고 하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바로 이 하란이 되는 것이죠. 하란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보여주세요. 아래쪽으로 800km를 걸어갑니다. 그러니 이동 동선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굉장히 어색하죠. 직선으로 가면 될 거리를 이렇게 위로 하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을까? 사실 어쩌면 저 남부 수메르 문명의 화려한 도시 우르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고향 지역을 바로 이 하란 근처인 것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자기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나홀의 성이라 말하는 바로 이 하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 2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자, 갈대아 우르, 저 수메르 문명의 우르라는 큰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면 어디로 보내야 맞아요? 저 우르로 보내야 내 고향에서 이렇게 데려와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토, 친척, 고향.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본류가 있는 이 나의 고향 뿌리가 있는 곳에서 나의 며느리감을 데려라고 보낼 때 어디로 보냈다고요? 바로 밧담 아람이라고도 말하는 이 하란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1200km 떨어진 저 아래 우르가 아니라 하란 근처가 아니겠는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아멘. 자, 이삭처럼 야곱도 아내를 어디에서 데려오라 그래요? 하란,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친척 외조부의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우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란, 밧담 아람, 이쪽이 아브라함의 뿌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또 저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요, 저 갈대아라고 써진 지역 한번 보세요. 저기가 갈대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고 저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었을 때 저기가 갈대아지,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인들은 어디에 정착해 살고 있었나 보여주시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 갈대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갈대아와 저 수메르의 우르라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강 저쪽이라 말하는 그 강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 우리가 봤던 남쪽에 있는 우르는 강 건너에 있어요? 아니죠. 강 안쪽에 있어요. 진짜 강 건너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건너갔던 그 지역, 야곱이 건너갔던 그 지역, 바로 밧담 아람 하란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성경의 정보를 다 취합해봐도 저 멀리 있는 우르와 아브라함의 연결고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된 문헌들에 따르면 하란에서, 다음 보여주세요,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우르파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똑같이 이름이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도시를 뜻하는 일반 명사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하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마 그래서 성경 기자는 누구나 그 당시 우르라고 하면 떠올리는 저 수메르 문명의 화려한 문화가 꽃피었던 그 우르가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따로 명명한 것이 아닐까.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중심으로 그곳에 형성됐던 작은 마을 우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마을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왔다. 할렐루야.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데라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저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있을 때 계속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이게 데라가 한 일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데라가 갈대아 사람의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다가, 계속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자 보세요. 갈다인의 우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또 남쪽 가나안으로. 이동 경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말씀 묵상하고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저도 지금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검증 없이 아브라함은 대도시 사람이야, 큰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 출신이야, 저 우르라는 도시의 출신이야,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거나 어떤 자료를 봐도 대부분 아브라함의 출신을 저 우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려한 도시 문명에서 배달 어플로 짜장면 시켜 먹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동네를 뒤집어 봐도 배달 오는 집 하나도 없고 여기 가게가 없소라는, 물론 어플도 없었겠지만 그런 시골에서 촌뜨기로 살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우르라는 이 지역은 저 큰 도시 우르와 이름만 같을 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산이라 그러면 누구나 경기도 일산을 떠올리지 누가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을 떠올리겠어요? 이름만 같을 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동네가 있었어? 아마 전국의 사람들에게 일산이라고 하면 일산지 해수욕장을 떠올릴 사람은 울산 동구 출신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일산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이 있다는 거. 일산이라고 하면 큰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일산이라는 도시를 떠올리겠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화려한 문화의 정점에 서보지 못했던 변방 중에 변방, 시골 중에 시골에서 아무 내세울 것 없이 살아왔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른다. 시골 촌뜨기였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골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시골 출신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결격 사유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결격 사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스펙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0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요즘은 불임도 많고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크게 흉미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비극, 특별히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 하실 때,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 너의 방패다, 언약을 맺으려 할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터져 나오는 그의 한탄 섞인, 이 원망 섞인 고통의 말이 무엇입니까?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한 맺힌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언약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의 비참한 인생을 보십시오. 남들은 다 자녀를 몇씩이나 낳아서 어떻게 재산을 분배해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이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물려줄 자식 하나가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이 다메섹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생겼으니 무슨 언약이 필요하고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한 맺힌 고통이 터져 나올 만큼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스펙상으로 굉장한 결격 사유였어요.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 누지문서라고 알려진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이 이 점토판으로 출토가 되어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봤더니, 당시 사회에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창기나 하녀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서야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당시의 사회상을, 시대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비참한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스펙상에만 결격이 있었는가? 신앙적인 결격 사유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다. 이 말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출신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를 다 쓸어버리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셋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은 노아를 통하여 그의 아들 셈의 계보로 흘러갑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 흘러간다고요? 셈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당시 사회에는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요. 또다시 패역한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희망, 바로 셈의 자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각기 제 길로 행하여도 너희만큼은 세상의 소망으로, 이 땅의 복된 가문으로 남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셈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셈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처럼, 이 함의 자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당시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극소수의 믿음의 가문인 셈의 가문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영적인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 어디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그들이 삶의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셈의 자손들마저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아마 하나님께 가장 많이 책망받고 혼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고 데라이고 셈의 자손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세우신 가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신앙적인 결격사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멸절시켜야 될 반역자 집안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무리 출신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은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대라도 들어 쓰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사실은요, 형편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훅가시를 많이 넣어주는데, 사실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도 니캉네캉 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구절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꼭 우리 같아요. 은혜 받을 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삶에 작은 문제만 닥쳐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고 흉년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여기선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도 않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나 살겠다고. 삶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든지 신앙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한 무늬만 신앙인의 모습. 아브라함 결격사유 많죠.
그의 인성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그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뭐 굉장히 고상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 이제부터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이제부터 내 여동생이야. 왜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휴머니즘이 가득 담긴 언어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인간아. 이런 인간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남편이 자기 목숨 살리고자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나를 두 번씩이나 팔아넘기는 그런 남편이라면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예림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남편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왜 선택하신 것일까? 왜 이런 결격사유가 많은 인간을 선택하신 것일까?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단순히 숫자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네가 남다르게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못나고 볼품없고 결격사유가 많고 시골 촌뜨기 출신인 나를 그저 사랑한다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도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결격사유가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결격사유가 많은 인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시골 출신이어도 괜찮아. 너 스펙상에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 너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너 인격 참 너 인성이 참 못됐더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자녀 한 명을 낳지 못해서 100살이 되도록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름만 같은 우르일 뿐이지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 출신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라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는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어디 동네 살지도 모르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 무명의 아브라함을 내가 너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가장 크게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 약속, 믿을 수 없는 약속,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과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유명해지고 창대해질 수 있겠어? 나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거, 조금 전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는 이유, 현실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는 나를 세상에 복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나를 세상에 복덩어리로 세우시기로. 아멘이십니까?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쩌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내가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기가 쉬워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결론은 하나, 복받으려고,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그런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복주의로 변질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순종할 명령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 너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네가 머물렀던 죄의 자리, 너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로 열방의 복덩어리를 삼아 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복이 될지라. 인사하시죠. 복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4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을 했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의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3절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사명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명이 어떤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해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별거 없잖아요. 평범하다 못해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 복이 될지라 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라. 우리 다 연약한 자들 아니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참 별 볼 일 없지만 저의 이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전라북도 김제, 우리나라 호남 평야가 펼쳐진 말이 좋아 호남 평야지 그냥 깡촌입니다. 짜장면 배달 한 그릇 오지 않는 그 김제 시골 깡촌에서 자란 이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을 뭐 쓸 데가 있다고 전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너 혼자 이뤘나 보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던 저를 또 저 목포까지, 저는 태어나서 제가 목포에 갈 거라는 건, 저 목포는 깡패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또 영화에서 그렇게 나쁘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목포 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저를 또 그 목포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며 또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한 저를 어쩌다가 이 울산까지 데려오셔서, 저는 태어나서 울산이라는 도시 있다는 이름은 알았지만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울산에 온 지 3년이 조금 안 돼, 2년 8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2년 8개월 전에 처음 온 거예요. 울산이라는 곳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귀한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제 모습이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 결격사유가 많은 거예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방황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마음속은 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격은 다혈질이라서 욱하는 성질머리 다스리기도 어렵고 인간관계와 사회성도 약합니다. 너무 제가 셀프 디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내성적인지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남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 기적 아닙니까? 저라는 인생을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후하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의 이 숨겨진 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봐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거 모르면 양심이 마비된 거죠.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그 수많은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사회 시대상 속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런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어요. 내 실력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꿈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야 한다. 그 꿈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저를 보면은 저는요 지금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 때도 그랬고 주변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고요. 저는 저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 그래 역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리석지만 그게 죄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온 그 10여 년 좀 넘는 시간을 되돌아봤더니 시간 구석구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우리 화평교회도 와서 뭐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 뿐이지만 교회가 점차로 힘을 얻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제가 하는 것이겠어요? 제 안에 임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라는 복이 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주에서 목포로 사역지를 옮길 때 사실은 한 2달여 정도 공중에 붕 뜬 기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찍부터 이력서를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1월까지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교회 사임할 때까지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었죠. 면접을 보자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낙심하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교회도 같이 근심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였는데 우리 장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셔야 될 텐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목포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 때 성도들이 그때 막 함께 기뻐해 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도사님 목포가 복 받았네요. 또 아멘도 안 하시고 또 지자랑 하나보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를 향한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포에서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울산으로 오는데 또 저와 함께한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가시는 거 너무나 슬프고 아쉽지만 울산이 복 받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칭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지라. 어려운 교회를 가든 힘든 교회를 가든 척박한 환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한 일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들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의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충만하게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연약한 울산 땅의 특별히 교회들이 약하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셈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정도이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의 시대 어렵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산 땅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어성치는 이 시대에 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우리 양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영적으로 교통, 성령의 교통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 중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한번 인사하시죠. 너는 교사가 되어라.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지키려면은 그런 분들은 절대 교사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하다 보면은요, 이 인간들이,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못됐습니다. 얼마나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얼마나 속상해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현성이가 요즘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복지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이제 위탁 이렇게 관리를 맡겼을 때 아이들을 잘 데리고 놀아주는 게 역할인데, 매일매일 현성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인데 퇴근할 때 보면은 코가 석살은 빠져 있어요. 현성아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지훈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곳에서 제일 현성의 속을 썩이는 애 이름이 하필이면 지훈이래요. 지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이가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마음이 아파서 올 때가 많아요. 이 아이가 막 나에게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예의 없이 해서 속상할 때가 많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날마다 그런 수모와 모욕감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라는 사명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사명 붙잡고 교회가 되시기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교회가 됩시다. 복이 됩시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 예수의 심장으로 숨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세대를 위해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생명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너는 존귀한 주님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담은 교회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빛으로 서라. 선포합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에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너는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신분. 너는 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하나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두 주먹을 불끈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가슴을 치며 이 땅이 자꾸만 죄악으로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시골뜨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꿈을 담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라고, 시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결격 사유가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 땅의 교회이며 이 땅의 복으로 살아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복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답게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학교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울산 땅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담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